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가 유대인을 죽인 사건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당시 갈릴리에는 로마의 반란을 도모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1절에 어떤 갈릴리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소에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설마 로마 군대가 성전 안까지 들어오겠어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냈는데, 그때 빌라도가 성전 안까지 군인들을 들여보내서 그들을 체포해 죽였습니다.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일입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쪽과 동쪽 성벽에 위치한 조그마한 저수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근처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첫 번째 사건은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말한 일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건을 직접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사건 모두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두 사건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관점이 같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여기에 보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사건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4절을 읽어볼까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기에도 보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없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유대인들은 사건이나 사고를 보는 관점이 어떻냐면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물론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도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자신은 죄를 덜 지어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고 그들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사건, 사고로 죽었다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4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에는 이태원에서 159명의 청년들이 사망을 했고요. 매년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인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6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요, 가슴이 미어져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다고요? 그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거야.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2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5절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2번이나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번이나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정말 아닌 거예요. 죄가 많아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 망대에 치여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답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누군가의 죽음이나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처럼 그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아서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은 죄가 더 많아서 죽었고 그 사람은 죄가 더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이런 아픔을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마구 자책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만이에요. 왜 교만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같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일단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어떤 일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황상 그러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종된, 그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처럼 상대방이 어떠한 곤경에 처했을 때 함부로 단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과 5절 똑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게 어떤 표현이라고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러잖아요. 강조하고 싶을 때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성경도 똑같아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기억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나 단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히 이 말씀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때 사람들은 어떤 말에 초점을 맞출까요? 여러분들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는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이 구절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단어에 귀가 솔깃하고 좀 눈 시선이 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망한다라는 이 단어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망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망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 망한다라는 말에 초점을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망한다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가 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망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망한다라는 단어보다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이 구절에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망하지 않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방법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요, 삶의 자세를,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경로를 이탈하면 유턴을 하잖아요. 유턴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직진만 하면 그 사람은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면 그 즉시 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알람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유턴해야 돼요. 유턴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라는 사인을 받으면 즉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는 사인을 생각보다 많이 우리에게 주세요. 양심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말이나 또한 내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 지금은 회개할 때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정확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말씀에서 이탈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우리 4명의 친구들이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해도 그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경로에서 이탈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좀 이탈했구나.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회개하라는 사인을 통해서 그 사인을 민감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오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내가 부모님께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단순히 용서를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행동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회개입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보 미안해 라는 말로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는 없잖아요. 뭐만 잘못하면 미안해. 여러분, 미안해라는 말, 그 말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미안해라는 말만 하고 행동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내가 그 사람을 어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회개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요, 이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특히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아니, 유일한 통로예요. 그러기에 혹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거나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회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너 이런 점 저런 점이 안 좋으니까 회개해야 돼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누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특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지금 멀어져 가고 있진 않은지, 사느라 바빠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있지 않은지,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자꾸 마음에서는 멀어지고 내 삶에서는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될까요? 갈등이 있던 친구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기쁘잖아요. 갈등이 있던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갈등이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나의 어떤 위치가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고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져 있고 멀어져 있다면 높은 위치에 있고 돈을 많이 번들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평안치 않아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위기를 만나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기를 만났을 때,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로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삶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달라요.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어느 시점에서 회복되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가 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으신데, 내 기도에 더 많이 응답해주고 싶고 내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통로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달된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멀어져 있는 상태로 고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없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제목은 없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우리 삶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